사람들이 정말 하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해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 용서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찾아가서 화해를 요청하고 화해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어떨 땐 너무 어색합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서로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는 경우도 화해가 어렵지만, 명백하게 본인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어떻게 화해해야 할지를 몰라서, 또 어떻게 화해를 하면 될 수 있을지 몰라서 어색한 관계를 그냥 이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제3자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그냥 중재해줘서 화해를 하게 해주면 쉽게 화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벌써 마음은 다 풀었는데도 먼저 찾아가 화해를 구하지 못하고 그 때를 기다리느라고 시간을 미루면서 보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에게 야단을 맞고 난 후에 함께 TV를 보면서도, 또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그 흐르는 침묵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못 견디게 답답합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지 마 한마디만 들어도 마음이 풀릴 것 같은데, 훨씬 자유해질 것 같은데, 그런 화해의 과정 없이 그냥 저절로 풀어지도록 하려면 흐지부지라도 말을 할 수 있는 무슨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서로의 눈치를 보다가 꽤 긴 시간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그렇게 부부싸움을 자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신혼 때 어쩌다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짐작하시고 이미 아시겠지만 10이면 9은 제 아내가 잘못해서 발생하는 싸움입니다. 저야 그때도 지금도 별로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대체로 부부싸움은 제 아내의 잘못이에요.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겠지만 저희 부부도 부부싸움을 하면 몇 번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는 바로 입을 다뭅니다. 자꾸 말을 하면 싸움이 커질 것 같기 때문에 그렇고, 어떤 문제를 놓고 싸움을 하지만 자꾸 티격태격 하다 보면 감정이 상해서 나중에는 그 원래 문제가 되었던 거는 잊어버리고 그냥 그 상한 감정으로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싸움을 하게 되면 감정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티격태격 하다 그냥 입을 다물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괘씸하고 그리고 참 얄밉기도 한데, 신혼 초에는 그렇게 티격태격했던 문제들은 사실 금방 풀어집니다. 그러면 마음은 풀어졌지만 화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화해를 할지, 아니면 누가 먼저 화해를 해야 될지 기다리느라고 눈치를 보고 화해할 기회를 보게 되죠.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한번 말을 건네볼까? 그렇게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이따 밥을 먹을 때 한번 말을 걸어보면 화해할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밥을 차려주고 자기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갑자기 더 화가 나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화가 났으니까 그냥 혼자 밥을 먹고 다시 화해할 기회를 찾습니다. 근데 저는 이 화해가 너무 어색하기 때문에 제가 했던 방법은, 갑자기 제 아내가 있는 침실에 들어가서는 방문을 확 열어젖히고, 문을 열 때도 그냥 살살 열면 안 돼요. 그냥 세게 확 소리가 나도록 문을 열고는 쿵쿵거리면서 화장실 침대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눈치도 주지 않으면 아주 퉁명스럽게 아이스크림 먹을래? 그런다든지, 아니면 내 양말 어딨어? 하고 말을 합니다. 그때 제 아내가 아이스크림을 안 먹겠다든지, 아니면 아직도 양말이 어디 있는지 모르느냐든지 이런 대꾸를 하면, 저는 이어서 계속 말을 이어서 화해를 해보려는 시도이니까 제가 보이는 이 퉁명스러움 그리고 어리석은 질문은 사실은 내가 화를 풀었으니까 이제 화해하자는 제스처입니다. 신혼 초에는
그런 제 마음을 제 아내가 전혀 읽을 수 없었고 그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왜 저렇게 자기가 더 화를 내느냐고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마는 30년을 살고 나니까 이제는 그게 제 화해 방식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도 화해할 마음이 있으면 이리 와봐, 앞으로 조심해. 그래요. 제가 문을 확 열고 들어가거나 퉁명스럽게 막 쿵쿵거리고 다니면, 그러면 저는 알았어. 그리고 그 앞에서 재롱을 떱니다. 너무 귀엽죠. 웬만큼 마음 상할 일이 아니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체로 화를 그렇게 오래 품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그런 어색한 관계가 싫어서라도 웬만하면 빨리 화해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화해가 참 어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화해하는 게 어색해서 마음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벌써 마음은 꽤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화해하는 게 어색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을 그냥 어렵고 어색한 시간을 이어가기도 하는 거죠. 저는 사실은 마음이 너그럽고 그리고 인내심이 많아서 제가 잘 참는 게 아니라 제가 화를 내고 난 후에 그 어색함 그리고 그것을 풀어야 하는 그 감정을 풀어야 하는 게 사실은 싫어서 어느 때는 참기도 합니다. 서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팽팽하게 맞서는 경우에도 화해는 어렵겠지만 한쪽이 명백하게 잘못해서 본인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화해는 어렵습니다. 우선은 상대방이 용서해 줄지 몰라서이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화를 돋우는 일은 아닐까 싶어서 그렇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용서를 구할 염치가 없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먼저 화해를 청할 때까지는 가해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용서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먼저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라리 야단을 맞거나 매를 맞고 끝내는 게 낫지 죄책감과 어색함을 안고 그냥 가는 것은 정말 불편합니다. 게다가 이 용서라는 것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 용서란 것은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을 그냥 누그러뜨리고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인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한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면 용서를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용서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화해라는 차원에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아무리 용서를 했다고 말하지만 상대방이 용서를 받아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을 용서했다는 말은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 용서는 용서가 아닌 겁니다.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처음 보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다행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 형제들을 알아본 요셉은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아주 엄한 소리로 또 어떤 성경에는 아주 러프하게 퉁명스럽게 그렇게 이 어디에서 온 자들인가를 물었습니다. 벌써 2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요셉은 꿈에도 잊을 수 없었던 얼굴들이었습니다. 어찌 한순간인들 잊었겠습니까? 아니 어찌 생각하면 지난 22년 동안 요셉이 그래도 출세하고 나름대로는 안정된 삶을 살면서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너그러워져서 그 형제들을 이미 벌써 용서했는지 잊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얼굴들에 대해서 그리움 때문이든 아니면 여전히 남아있는 서운함 때문이든 잊을 수 없는 얼굴이 22년 만에 그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요셉은 형들이 그렇게 엎드러져 있는 것을 보니까 옛날 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형제들을 아주 곤란스럽게 만드는 음모를 꾸밉니다. 어떤 사람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즉 11형제가 그에게 절을 하리라고 하는 그 꿈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음모를 꾸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요셉은 아직은
형들을 믿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그리고 동생을 구박하던 이 잔인하고 이기적인 형들이 22년 세월 동안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했을 겁니다. 여전히 형제를 죽이거나 형제를 팔거나 여전히 형제들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고, 아직도 그들은 잔인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인가? 이런 것들이 아마도 궁금했을 겁니다. 이미 요셉의 마음속에는 벌써 그 형제들에 대한 미움은 없다고 할지라도 이 형들이 도대체 변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알고 싶기는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사실은 화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그들을 모함해서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너희들은 가나안에서 온 정탐꾼들이라.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정탐꾼이라니요. 그들이 정탐꾼인 것처럼 보이는 어떤 행위를 한 적도 없었고 어떤 빌미를 준 적도 없었는데, 그는 정탐꾼도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느닷없이 그냥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 왕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그 음식들을 구해가는데 느닷없이 가나안 땅에서 온 이 사람들을 보고 정탐꾼이라고 말하다니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백을 말하기 위해서 고향에 있는 아버지와 그리고 그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있는 한 아버지의 이 12 형제들이었는데, 우리 아버지에게는 12 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잃었고 그리고 다른 아들 하나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 형제들에게 뭐가 유익한 겁니까?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아버지에게 12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아들 한 명은 그 아버지와 함께 있고 우리 10명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근데 22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이 여전히 22년 전에 죽은 걸로 알고 있는 그 형제를 기억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요셉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요셉은 그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생을 데려오라고 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데려올 때까지 그 10명의 형제 중에 한 명을 인질로 잡아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이 이기심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의 그 욕심 때문에 자기의 형제 중에 한 명을 이미 벌써 팔아서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도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말하는 대로 형제들은 이제 자기의 그 동생까지, 그 막내 동생까지 그 위기에 처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구를 그냥 인질로 가둬두어서 노예가 되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인질로 남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막 그냥 안타까워하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아우의 괴로움을 보고 애걸함을 듣고도 악을 행하여서 이제 그의 피해 값을 우리가 갚는구나. 통역을 세웠지만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요셉은 그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가서 울었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22년 전 일인데 그들은 그때 일을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22년 전에 그 동생을 그렇게 죽이더니 지금 우리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죽게 생겼구나.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구나. 그때 그 동생의 애걸함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그 괴로움을 못 본 척하였더니 이제 그 괴로움과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임했구나. 그들은 그 형제 요셉에 행했던 이 죄책감으로 지난 20년을 살았던 셈입니다. 재미있게도 요셉은 그 인질로 제일 맏형이었던 르우벤을 지목하지 않고 둘째 아들이었던 시므온을 지목했습니다. 시므온이 과거 세겜 사람들을 죽인 그 장본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요셉이 팔려갈 때 르우벤은 그 자리에 없어서 요셉을 팔려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선 것은 아니더라도 요셉을 팔았던 그 9형제 중에 가장 맏형이었던 거기에 시므온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아마도 대표성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이것은 원래 형들을 다시 오도록 하기 위한 요셉의 음모이기는 했는데 시므온을 주목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도록 하고 나머지 형제들을 쫓아보냈습니다. 동생을 데려오지 않는 한 너희들은 이 형제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시몬을 옥에 가두기는 했지만 요셉은 사실 그들의 진심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몰래 형들이 가져왔던 그 양식 자루에 돈을 도로 넣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형제들을 잡기 위한 또 다른 음모가 아니라 그 형제들의 돈을 그는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베푼 그러한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돈을 돌려주었어요. 그 형제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양식값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양식으로 돈을 가져온 것을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배려입니다. 물론 그 형들은 나중에 돈을 발견하고는 이제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없는 함정에 빠졌다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게 되죠. 시므온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를 설득해야 합니다. 베냐민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지만 달리는 길이 없습니다. 마침내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습니다. 만일 내가 동생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이 목숨을 담보로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로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요셉의 두 번째 음모에 빠지게 됩니다.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요셉은 그 형제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형제들로서는 요셉이 베푸는 모든 호의가 다 두렵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잡으려고 지금 이러는 걸까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도 지난번 우리가 가져간 그 실수로라도 가져갔던 그 돈 때문에 돈의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자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다 보니까는 돈이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결코 훔쳐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하기 위해서 2배로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식 살 돈을 따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가져간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건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어차피 요셉은 음모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배려해서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그냥 울었어요.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더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함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것을 주었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조금 주고 이 베냐민만 배불리 먹게 했다면 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하고 풍족하게 주었다면 적어도 베냐민의 뱃구레가 다른 사람보다 5배가 크지 않은 다음에는 5배를 줬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모두가 다 풍성히 먹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5배를 주었다는 것은 실제적인 의미는 없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동생에 대한 편애였을 겁니다. 형제들의 시기심이 여전한가를 보고 싶었을 겁니다. 형제들은 이 동생에 향한 편애에 베냐민에게 5배를 더 주는 그 요셉의 행위를 보면서 그들은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두 번째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을 집으로 보내면서 베냐민의 그 자루에 은잔을, 그 요셉이 점칠 때 쓰는 은잔을 그 자루에 넣어둔 것입니다. 요셉은 도대체 왜 이런 음모를 꾸몄을까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사람이 용서를 할 때는 용서해 주면 되고, 내가 당신을 팔았던 동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하면 될 텐데 왜 음모를 꾸몄을까? 요셉의 첫 번째 음모가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했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음모는 그들과 화해하기 위한 그 본격적이고 적극적인 이 수순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음모에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았다면 두 번째 음모에서는 그들을 도둑으로 몹니다.
도둑으로 몰아서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이 도둑으로 몰린 막내 동생 때문에 요셉 앞에 다시 돌아와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다가 한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 모두 다 당신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형제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는 바,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은잔을 훔쳐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발견하셨으니 우리가 당신의 종들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형제들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발견한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발견한 죄는 그들이 도둑질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은잔을 훔쳐갔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은잔을 훔쳐간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가 이야기할 때 오히려 보통 일반 사람들 같으면 그들이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은잔을 훔쳐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온 세상이 압니다. 내 양심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발견하셨네요. 남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훔치는 것을 하나님만 보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2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22년 전에 우리가 그 아들을,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가 팔았는데, 그리고 2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22년 전에 우리가 행했던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찾고 계십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만큼 괴로웠어요. 못 견디게 힘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그리고 그들이 당한 이 억울함 앞에서 그들은, 맞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한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 주시는 거라면 그러면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22년 동안 묻어두었던 죄의 값을 이제 치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죄는 베냐민이 진 거다, 그러니까 베냐민만 남겨두고 나머지 형제는 다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제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살았다, 베냐민만 두고 우리 가자,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그렇게 그냥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동생을 버릴 수 없어요. 22년 전에 그들의 그 시기심과 그들의 이기심과 그들의 잔인함으로 형제를 버렸는데 지금 또 베냐민을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그리스도의 조상이요 다윗의 조상이었던 유다가 나섰습니다. 간곡하게 청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노년에 그 아들 둘을 얻고 그리고 그 아들 둘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없어졌고 이제 이 아들마저 옥에 갇히게 된다면 저희 아버지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할 것이니 우리는 그 아버지의 슬픔을 보며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대신 옥에 갇히고 제가 대신 노예가 되겠으니까 우리의 아들, 우리 동생 베냐민은 아버지 품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차라리 내가 평생 당신의 노예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베냐민은 집으로 좀 가게 해 주십시오. 자기가 대신 죽을 테니 다른 형제들은 살려달라는 간청입니다. 이 요셉의 음모에, 요셉의 투박한 화해의 요청에 자기가 대신 죄값을 치를 테니까 동생은 좀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에 요셉은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그 옷에 있던 사람들을 다 물러나라고 하고는 그 형제들 앞에서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형제들에게 화해를 합니다. 형제들이 경험했던 그 짧은 기간의 그 고통이 요셉이 경험한 고통에 비할 수 없지만 요셉은 형제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가를 알고 싶었고 형제 중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 고난을 당함으로 화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 이 화해의 요청이 형제들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면, 형제들이 그냥 요셉을 찾아와서 내가 한 명이 그냥 감옥에 갇힐 테니까 우리 화해하자, 20일인데 우리 잘못했는데 그거 용서해주고 그냥 없는 걸로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면 너무 가볍고 천박하다 말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감히 그런 시도조차 할 수 없었고 요셉이 시도했기 때문에 왜 무조건 용서하지 않고 그들을 그런 음모에 빠뜨려서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는가 싶기보다는 이렇게 화해를 청하고 있는 요셉이 고맙기까지 한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은 주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거절하고 집을 나갔던 인간과 하나님은 화해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뉘우친다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받아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용서는 그냥 없는 것으로 해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 죄값은 그냥 조금 착하게 살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좀 열심히 봉사한다고 남보다 열심히 봉사함으로 치를 수 있는 값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화해를 시도하거나 아니면 화해를 청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진심으로 그들이 잘못해서 회개를 한다면 유다가 했던 말이 맞습니다. 그들은 도둑질한 적이 없음에도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은 그 요셉을 팔려고 했던 죄가 하나님 앞에 발견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기가 베냐민 대신에 오히려 죽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누군지 모르는 이 애굽 총리에게 값을 치르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종이 됨으로 그 형제에게 범한 그 죄의 값을 하나님께 치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화해의 제안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충격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요셉이 제안하고 있는 화해의 제스처만큼, 아니 그 투박스러움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이나 몸서리 쳐지게 끔찍스러운 것이기조차 했습니다. 누군가 치러야 하는 이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대신 죽였으니 우리 화해하자. 내가 다시 너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나한테로 올래. 이 화해 요청은 하나님이 잘못해서 삐져있는 인간들에게 손을 내밀어 구애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요청은 마치 하나님께서 뭔가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구애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화해의 요청은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구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화해를 청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우리가 정말로 잘못한 것을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말은 왠지 회개의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말이 화해로밖에 들리지 않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유다가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거나 요셉을 팔아서 요셉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하나님 앞에서 22년 만에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용서해 주시고 없는 것으로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억울하게 도둑 누명까지 쓰게 되었는데 하나님 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이런 고난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오히려 유대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감옥에 갇힐 테니까, 내가 그 죄값을 치를 테니까, 이건 도둑질에 대한 죄값이 아니잖아요. 형제를 팔았다는 그 죄값이잖아요. 내가 그 죄값을 치를 테니까 우리 벤자민은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 아들을 대신 죽였어, 나하고 화해하자, 우리 나하고 화해할래?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 총리가 바로 애굽인 것, 요셉인 것을 알고, 이 총리가 바로 그 요셉인 것을 알고 그들은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들은 화해를 청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의 표현이 재밌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가 바로 그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신 것이니까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한 후에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내가 요셉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형제들은 요셉을 찾아가서 네가 요셉이니? 내가 잘못했어. 22년 전에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지? 네가 이렇게 잘 컸구나. 그리고 그들의 목을 껴안고 울 수 없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 말도. 그 요셉 앞에서 그 형이 너희들이 내가 바로 요셉이냐는 그 감탄사조차 할 수 없어서 입을 열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요셉이 화해를 동등된 위치에서 화해를 청하니까 이제 형제들이 그 화해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해를 청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아니 화해 요청조차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두려움에 떨며 어안이 벙벙해 있던 그들이 요셉의 엄청난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요셉의 그 사랑과 용서, 화해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들은 그것이 믿어져서 입을 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서해달라는 말보다는 죽여달라는 말이 참된 회개의 말인 상황에서 요셉이 화해의 손을 내밀었더니 그들이 고개를 떨구고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한 것은 그냥 마지못해서 화해를 받아 줄까 말까 망설였던 것이 아니라, 화해는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말을 잃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화해 앞에서 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감히 자기의 공로를 내놓고 흥정을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도 나한테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잡지 않는다면 화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즉 용서를 구하지 않는 한 그 용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화해를 하신 것은 아닌 셈입니다.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죄값을 치르도록 하시고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형제와 화합하려는 이 요셉의 음모가 동생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두어서 유다의 일시적인 대속을 요구한 것이라면, 인간과 화해하려는 하나님의 음모는 당신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다시 그를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음모에는 형들의 일시적 고통이 요구되었지만 하나님의 음모에는 아들의 고통이 요구되었습니다. 요셉의 음모에는 잠시 동안 그 유다의 대속적 그 고통이 암시되었지만 하나님의 음모에는 실제로 아들을 죽이는 처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려는 이 엄청난 음모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사람들은 선뜻 손을 내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요셉이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거니까 나를 그렇게 팔았다 하더라도 형님들은 너무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 자녀들을 내가 키울 것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이 요셉이 이 형제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이 그 요셉의 그런 모습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가 요셉인가, 그가 요셉인가 하고 그 화해를 받아들였다면 다시 요셉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울어야 하잖아요. 만일 그런데도 그 형들이 그냥 밋밋하게 아무런 느낌도 없이 왜 이러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모습이 딱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아니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나 하나님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을 끌어안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게 목사 때문이든 아니면 그게 교인들 때문이든 아니면 삶이 너무 고달프고 너무 지쳐서 그렇기 때문이든 우리들은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 화해를 청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꾸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미 벌써 오래전에, 몇 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살아왔던 지난 몇 년 동안 우리의 마음은 점점 냉정해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아주 멀리 떠나서 아주 하나님과 소원해져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종교적 그냥 의무감에 불과할 뿐이고 하나님을 사랑함도, 하나님의 그 용서와 화해함에 대한 감격도 이미 다 잃어버린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하나님과 서먹서먹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요셉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을 끌어안고 그냥 울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목을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저와 화해하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아들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 없이 방황했던 험하고 외롭고 불안한 인생길에서 이제 하나님의 목을 안고 울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주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분이 여기에 혹시 계시다면,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나에게는 느낌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한번 막연하게라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고, 요셉의 형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이 22년 동안 그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마음에 있었던 그 괴로움들은 오늘 본문에 아주 여실히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자마자, 고난당하면서 그들은 우리가 죽어도 마땅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게 마땅하죠. 22년 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요셉이, 바로 그 장본인인 요셉이 찾아가서 입을 맞추고 목을 끌어안고, 그리고 형님들 두려워 마세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 지켜줄 겁니다. 내가 형님들의 가족들을 지켜줄 겁니다라고 말할 때 그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게 외롭고 불안한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는가라고 생각할 만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의 목을 껴안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지금까지 내가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왔고 외롭게 살았지만 내가 너의 곁을 지키며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요셉이 했던 음모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음모,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어쩌면 그 요셉의 형제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모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중에, 이곳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이 상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는 게 너무 벅차고 버거워서도 마음이 상했고,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에도 마음이 상했고, 그런데 주님, 교회에도 마음이 상하고 세상살이에서 그 고달픔과 지쳐서 마음이 상하면 자꾸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꾸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고 화해하자고 화목하자고 그리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깃장을 부리고 하나님하고 흥정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요청과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도 저희가 함께 헤아림으로 그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오늘 주님, 제가 다시 주님의 목을 끌어안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오늘이 정말 복된 날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